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항구의 큰 배들이 직접 초반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항구들이 수심이 낮아서 평상시 큰 배들이 항구에 초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민물대 조류의 힘을 빌려서 항구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민물대가 아닌 경우 배들은 항구 근처에서 민물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이렇게 항구 근처에서 민물대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은 항구에 들어가려고 그 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선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에는 기위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항구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배들에게 물이 밀려드는 민물의 그 순간에 항구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오프로트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배경으로 기회라고 하는 말을 묘사를 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가만히 있나니 만족되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게 되면 삶의 모든 항해가 얕은 곳으로 불행에 매이게 된다.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때에 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에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내 모든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회는 놓치면 그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실수하면 낙인이 찍히고 회복 불능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귀는 너의 인생은 틀렸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곳입니다. 포도나물이 심겨져 있는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높이의 포도나무들이 줄을 지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잘 자라납니다. 관리를 잘하면 약 12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높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그늘로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 농사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결국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서 심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입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포도원에는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될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포도원직에게 버려지거나 발에 밝히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불순종의 자녀요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찬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기회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항상 무너질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토록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버립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포도원 주인은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아니하고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3월경에 첫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 바로 주인의 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테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 동안 이 테에나를 4차례 정도에 거쳐서 반복해서 맺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 나무에서 보듯이 많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하나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베어버리라 명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시켜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손민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3년을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3년은 횟수로 3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기다려주신 주님을 실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표적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만 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곽재구라고 하는 분이 쓴 포구 여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이게 웬 횡재냐고 하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은 항상 그날의 횡재를 떠올리며 땅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보화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평생 동안 262개의 동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1페니 동전은 48개, 5센트 동전은 19개, 10센트 동전은 16개, 25센트 동전은 2개, 50센트 은화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합해서 13만 달러, 바로 26만 센트를 그가 땅에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보잘것없는 것을 줍는 대신에 아름다운 것을 다 놓쳐버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그는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인생의 소중한 가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만 바라보면 손끝에 가리키는 목표물만 볼 수 없습니다. 늘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에 매여서 주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기를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태도를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인의 명대로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땅만 바라보게 하고 포도나무까지 망치는 쓸모없는 존재, 여기서 찍어버리고 불에 던지면 복음이 아니죠. 율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다시 부탁을 해요.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에 포도원 지기는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관리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 맺지 못하면 명령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요청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주인은 그 요청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귀를 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고 종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마침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첫 번째 돌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비록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심판의 때를 늦춰달라고 요청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의 동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 나를 심어 놓으셨어요.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삶을 알면서도 주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주님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멋진 무대로 나가서 함께 춤을 추며 나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다시 주신 기회를 꼭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호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 한 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3년 동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걸음을 주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허락하는 모습을 우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으니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하고 복된 온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